오늘의 말씀도 사도행전을 강의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복습을 안 했더라고요. 복습을 안 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리프레싱 하기 위해서 복습 한 번 더 하면서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을 제외하고 우리는 평생 쓰지도 않는 수학 공식을 학교 때는 어떻게 외우고 암기하고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쓰시는 분 학생이라든지 또 그런 전공을 하신 그런 직장 외에는 쓰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시면서 미적분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보셨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어떻게 지금 쓰는 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것도 계산기로 하는 뿐이죠. 별로 그래서 쓸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근데 반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했던 것처럼 영어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너무나 관심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50분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설교 50분 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재미없다고 잘 못 듣는 게 설교예요. 재밌는 목사님만 빼고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공부할 때 재밌어서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있잖아요. 장학금 받는 친구들 꼭 수학 100점 맞아가지고 인터뷰할 때 재밌어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이런 애들 그러면 얄미워 죽겠어요. 그죠? 되게 재미없어요. 학교 공부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재밌었어요, 여러분? 저 혼자만 재미없었나요? 근데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7절까지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구약을 총정리를 해버려요. 총정리를 해버려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7장 2절부터 47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해놨는지. 근데 그게 성경 보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 성경 보고 얘기했겠어요? 안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통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강해를 보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 창피해요. 너무나 창피해요. 근데 교회를 가서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이렇게 성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은 참 진짜 신학교를 나온 사람처럼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이거는 기본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우리가 솔직히 많이 몰라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의 통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통치자. 여러분의 구원자가 생명의 통치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하면 지나가다가 어떤 만난 사람 예수님 누구세요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구약에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총정리한 스데반처럼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의 말을 믿는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가죽 잠바 입은 아주 멋진 오빠가 이렇게 바바바바 이렇게 오토바이 탁 타고 와가지고 뒤에 여자애한테 야 타! 그러면 오빠 무서워 그러면 오빠 못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믿으면 타는 거고 안 믿으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를 믿는다 이런 말은 뭐예요? 오빠가 안전하게 해줄게 라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 어떤 사람한테 남편을 믿냐 그럴 때 우리 남편 나는 믿어. 그럼 남편이 나한테 신실할 거를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남편이 나는 당신밖에 없지 라는 그 말을 나는 믿는다. 그거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을.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트럭 운전사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이 또 히브리서는 조호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름이. 그러면 이름이 같은데 어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번 해봤자 여러분 그 믿음이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종교를 한번 보세요. 예? 뭐 합동 그런 데에서 보면 지금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통합을 하잖아요. 종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통합을 한다면 특히나 예수라는 이름만 되면 다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지나가다가 여호와 증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몰몬 교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교리상 어떻게 틀리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말. 예, 그래서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즉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에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교리에 순종을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는 방법 뭐예요? 예? 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리에 순종하는 거. 근데 여러분 교리를 모른다면, 성경 교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교회를 가면 예수 삼창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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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성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범벅돼가지고 콧물 범벅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뭐냐면 먼저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예? 그 거룩하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하게 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본이 안 되고 막 산다면, 거룩하지 않게 막 산다면,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막 부도덕적이고 살고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거 하고,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암만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 불러봤자, 눈물 흘려봤자 그 삶으로 그 사람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 침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 받고 나서 성령님이 느껴져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막 꿈틀댑니까? 경험이 됐어요? 이 성령 침례 받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셨어요? 환상을 보셨어요? 뭐가 느껴졌습니까? 아니 무당 보면 접신을 하면 작두를 타고 시루떡을 세우고 막 별의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는 접신의 그런 능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을 딱 입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갈라진 혀에 불혀의 모습처럼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우리 머리 위에? 더 이상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신이면, 성령님이 없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있으면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한번 받으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구원,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잃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가? 적어도 내가 육신은 약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자 하는가? 내 혼은 알고자 하는가? 내 영은 정말 알고자 하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서, 너무 그게 뛰어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적인 모든 지식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똥이에요, 똥. 똥이에요,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섰어요. 그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알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취업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이게 이런 거 걱정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이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이제 회복돼요. 여기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돼요.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때 되면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논대요. 그리고 아기가 뱀하고 같이, 뱀굴에서 같이 노는 거야.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가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 회복되고 우리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루트 이렇게 마이너스 제곱 이런 것들 그런 거 공부했겠어요? 파이 이렇게 찾고, 예?
이런 거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과일 따먹고 동물하고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도래한대요. 성경에는. 더 이상 취업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저는 제가 그래 사람이 제일 이상적인 직장이 뭡니까? 일 안 하고 돈 나오는 직장이요.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안 하는 직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게 그게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가 다 같이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리더가 욕심이 나잖아요. 그 자리에 딱 쓰면 여러분이 사회주의자의 리더가 돼 보세요. 저는 제가 딱 되면요. 저는 지금 아마 세상의 슈퍼카들을 제가 다 하나씩 종류대로 미니카 콜렉터 하는 거 콜렉션 하듯이 다 가질 것 같아요. 한 번씩 오늘은 뭐를 타보지? 그냥 한 번씩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의 삶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그걸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 성경에는 그걸 소망이라고 말해요.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걸 기다리라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뭐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조금 더 힌트를 드려야 되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머리세요. 이것의 머리. 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지체예요. 몸은 뭐예요 그럼? 교회예요. 교회. 지역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성능이 그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너네들 서로 힘들어. 삶이 힘들어. 믿던 안 믿던 삶은 힘들어. 죄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너네들 교회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란 말이야. 서로 위로해. 중보기도 해.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서로를 이렇게 내리고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서로를 높이는 그런 서로가 내 자랑 요즘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랑 많이 TV 보면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 자랑 막 되게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남을 자랑시키라고. 내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서로를 자랑하면 자기 자랑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랑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 진리를 전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처지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오늘 시원하지 않나요? 시원하죠? 덥지 않죠? 그러면 이제 더워서 못 들었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죠. 오늘은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약간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밖에 없다. 성경 교리밖에 없다. 교주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김정은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도 김정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밖에 믿을 게 없다. 그래서 말씀만 믿으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1장을 딱 펼치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행에 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3절에.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인 거예요.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제 다 회복된다. 에덴 동산처럼 이제 그때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예언했던 그 시대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뭘 몰랐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2000년이라는 시대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기간에. 이 시대를 몰랐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 시대를 모르고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바로 이제 오신다. 재림을 바로 꿈꿨어요. 하나님.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던 거예요.
4장에 가서 뭘 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네 재산을 다 교회 사도들에게 바쳤죠. 오늘날 사이비 종교에서 대체적으로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댓글에다 이 구절은 사이비 종교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해서 오늘날 보면 사이비 종교들이 주로 하는 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내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내일 예수님 온다고 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그게 뭐예요? 그거 갖고 갈 거야? 갖고 가지도 못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도들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예수님께서 좀 바쁘시구나. 우리가 조금 더 전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오는 거를 나중에 알아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4장에서 이 공동체 생활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왜 이 사이비 종교가 그런 것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 온다. 그러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 온다, 몇 월 며칠 예수님 온다 그런 걸 왜 하겠어요? 예수님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주의 말을 딱 믿으면 전 재산 다 목사 앞에 딱 바친다니까요. 여기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이제 수십억을 딱 챙겨가지고 자기가 교주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그런 걸 여러 역사가 반복이 계속 되는데 거기 사람이 빠져요. 근데 그 사람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 그거와 비슷한 교주와 같은 사람이 8장에 나와요. 두 번째 보면 성령님 칭례 받은 후에 너네들이 세상에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2장에 가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안으로 승천을 하죠. 그 다음에 3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것을 천사들에 의해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온다. 그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그게 바로 휴거다.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만날 거예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된다. 이게 1장으로 이제 끝납니다. 2장 보면요. 오순절날 이제 와서 이제 강림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했더니 성령 침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게 방언, 이제 외국어가 터져요. 다른 언어를 말해요. 그래서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용도라고 했죠? 방언이라는 게 무슨 용도?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방언하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너와 예수님과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런 걸 할 때만 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이 금지됐습니다. 방언이 할 수 있을 때는 언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나중에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예배당도 있고 그러면 제가 초청을 할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 이렇게 초청하면 선교사님이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할 거예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보다 통역을 잘하시는 선교사님만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부를 거니까 그때는 더 재밌겠죠. 저처럼 이렇게 지루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런 게 이렇게 제대로 된 방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요엘과 다윗의 대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메시아라는 걸 증명했고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침례받고 물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진다. 그러면서 회원 가입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 말이 성령 침례예요. 그 다음에 물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아직 회원이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냥 교회만 무조건 나왔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장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줘요. 저는
자꾸 이런 게 요즘에 은사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장풍도 쏘고 그러면 뒤로 다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은 없어요. 요즘은 거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에 본 적 있습니까? 병 고쳐주는 거? 목사가 이렇게 안수했을 때? 그리고 중보기도로 고쳐질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제 안 한다. 저도 만약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희 교회도 수백 명 모입니다. 수천 명 모여요. 유튜브에 제가 한 번만 딱 올리면 저도 유명 목사 될 수 있다니까요. 대형 목사.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이제 안 해요? 이거는 사람 모으기는 좋은데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돈 횡령하잖아요. 교회 돈 횡령하고 그런 목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이제는 안 시킨다. 믿음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또 베드로는 성전 대기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제 구약 같은 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걸 선포했고 너희는 몰라서 한 짓 3번 너희는 몰라서 한 짓이 아니냐 회개하고 회심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했고요. 4번 모세가 온다는 한 대언자가 이 예수님이다. 사무엘 이후 모든 대언자가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메시아를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많이 알았겠어요? 많이 못 알았겠어요? 예? 많이 알았겠죠? 많이 알았으니까 이런 걸 딱 했으면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자주 뭘 이용해요. 제가 진화론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여러분한테는 더 잘 아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 이게 교회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진화론 그런 거 얘기를 잘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다. 4장 가보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도들이 체포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세상이 이제 옛날에도 이런 세상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어떤 세상이 오겠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목사들 다 잡혀갑니다. 캐나다는 그래서 잡혀간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는 이제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제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권능으로 기적을 했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죠. 그리고 학문 없는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 놀라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줍니다. 이때가 이제 공동체 생활이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장에 가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괜히 조금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았지만 일부를 챙겨서 줬다가 아예 안 주면 차라리 낫을 텐데 괜히 줘가지고 성령 거짓돼가지고 하나의 본으로 이렇게 대표로 해서 죄로 죽어버려요. 부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때려서 딱 죽이면 우리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요즘은 하나님이 안 해요. 이게 본으로 첫 번째 교회니까 한번 시범 삼아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2번 사도들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커져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서 병에 나으려 한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 TV 목사들 보니까 미국의 목사는 사도 바울도 이 행커칩 있잖아요. 손수건. 그 바울의 손수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지금 병에 나으려고 해요. 이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이 손수건을 파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완전 TV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인데 하나에 15만 원씩 팔더라고요. 이런 거. 목사의 손수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은 돈 주고 팔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교주 말을 딱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아프 죽겠는데 저거라도 한번 사가지고 한번 해봐서 병이라도 나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번 보면 기독교가 유명해지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가 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4번 주의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죠. 다음날 사도들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니까 막 이때 당시에는 막 별의별 게 막 일어나요.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꺼내준다니까요. 진짜 만화 같은 그런 게 실제 막 팍팍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 그런 그래픽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딱 실감 나니까 딱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세상이었다. 참 놀라운 세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5번 보면 사도들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의 권고로 사도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풀어주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6장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생활 배급 문제로 7명의 집사가 선출됩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바벨탑 기억나세요? 바벨탑? 구약시대에 바벨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퍼져서 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탑을 높게 지으면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딱 모여 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알아요? 다른 언어를 주셨어요. 외국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됐더니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 거야. 그럼 오늘처럼 쟤 외국어 참 잘한다가 아니에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니까 쟤 미쳤구나. 그러니까 외국어 자기네들 이제 집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 하는 집단.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서 다 흩어져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흩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륙을 딱 나눴어요. 옛날에는 한 대륙이었는데 딱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래가 힘들었겠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사람은 모이면 죄밖에 안 나온다. 그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2000년 이후부터 죄가 많아졌어요. 세상이. 동성애도 막 합법화되고 2000년 이후부터 첫 번째 네덜란드인가? 동성애가 합법한 나라가 네덜란드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요즘은 세상에 뭘로 하나가 돼요? 뭘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하나 딱 올리면 딱 하나가 되잖아요. 유튜브에 하나 올리면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거죠. 인터넷이 언제부터 발전했어요, 여러분? 1900 말부터 해서 2000년 그때부터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심해질 거다, 세상은. 그래서 사람은 모이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배급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집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나 집사야, 나 무시하지 마. 이게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집사가 이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지혜롭게 답변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사형시키려 했고,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을 6장에서 볼 수 있었고요. 7장 마지막입니다.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의 변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구약을 강해하는 모습이 나왔고,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구약에서의 신약으로 바뀌는 경륜을 설명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할 때 경영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 하나씩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왜 회사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이거 오너들 모임 아닌가요, 다? 암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히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게 탁탁 막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저는 이렇게 미국형인가 봐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안 먹혀요, 잘. 이상하게 제가 영어로 하면 딱 빵빵 터지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국형이라서. 여하튼 간 이렇게 경영을 할 때 경영 방법이 있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 경영 방법을 바꿀 거 아닙니까? 오너들이. 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똑같아요.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의 방법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라는 시대가 있었고, 신약이라는 시대가 있고, 그 신약 중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점점점 바뀌는 거야.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옛날에 쓰던 거를 자꾸 지금 시대에 맞추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번 보시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를 죽였고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죠. 스데반은 평안하게 순교했다라는 게 이제 했는데, 참 아무런 가뭄이 없죠.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갖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재밌게 할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내용이 그대로 제가 말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 많죠.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없는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재미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재밌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제 지금 마음에 그걸 이제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미는 예능에서 찾으라.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미는 예능에서 찾고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재미없어서 성경 못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8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는데 스데반이 딱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는 스데반이 딱 한 명을 딱 죽이니까 이제 불이 붙어요. 이제 이참에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참에 우리 기독교 다 없애버리자. 참 좋잖아요. 때를 잘 만났잖아요. 이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핍박이 왜 왔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했죠? 지상명령. 어디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만 있으라고 안 했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교회만 크게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고 거기에 막 기적이 있으라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리에서 제가 여기에서 기적을 한번 해봐요. 흥미진진해요. 여기 교회가 막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덩치만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 말 안 들어? 알았어.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쓸게. 그래가지고 딱 핍박을 보내니까 얘네들이 핍박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퍼져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나를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대형 교회를 막 이렇게 가니까 도치돼 가지고 이렇게 딱 옵니다. 사실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대형 교회 가보면 야 진짜 그 건물부터 시작해 우리를 좀 압도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참 교회 건물도 멋지고 찬양부 보면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대형 오케스트라예요. 빠바바바바방 빰빠밤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래 딱 가보면 야 이게 뭐 오케스트라 공연 뭐 따로 갈 필요 없겠네. 우리는 이 정도의 클래스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 가보면 가서 예배를 보면 저 목사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딱 보면 딱 되게 커요. 재능이 있는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교회 관리하는 집사, 찬양을 주관하는 성가대, 아기를 돌보는 일꾼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꾼들, 교회 건물을 청소하는 일꾼들, 주차 안전을 담당하는 일꾼들 이게 탁탁탁 있어가지고 얼마나 딱 가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딱 그 성전에 갔을 때 놀란 것처럼 그래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를 가보면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피아노 연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보면 목사와 사모가 다 해요. 식사 준비까지 다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그 재능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대형 교회에서 한 사람 다 주를 위해서 나 섬기겠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에 좀 와가지고 좀 도와주면 목사와 사모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더 키울 수 있겠고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형 교회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냥 한 지역 교회만 키우는 게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한 그럼 누굴 썼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핍박을 주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제가 아까 말했는데 기억하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이 돼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고 바울이 여러분 이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최고 하나님께서 많이 쓴 사람 사도 바울.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게 쓰인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사울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도되고 8장부터는 이제 사울 이제 더 나가서 구원받고 나서 바울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다 바울 얘기예요. 28장까지 다 바울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 이제는 바울 할 겁니다. 바울.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예? 누가 썼어요? 제가 답을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누가가 썼어요. 제 딴에는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유머인데 이걸 참 죄송합니다. 예.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바울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 1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치부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안 드러내죠. 바울이 나중에는 좀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내가 사울이었다. 사울이었다라는 내가 너네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것도 역사 대대손손. 성경에 나오면 대대손손 다 알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죠. 누가가 옆에서 계속 보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썼다라는 거. 참 이게 참 독특해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런 다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아시고 누구를 딱 쓰셔야지 딱 되는구나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치부의 모습까지 다 왔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요 길리기아 주예요. 주. 그러나 시는 다소시
그래서 출신이고요. 이 다솔씨는요,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누가 지배한 세상이었어요? 로마예요. 생각해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한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옛날에 양반이 아니었던 평민이 돈을 주고 양반을 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 나중에 큰 벼슬처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군사 총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선교 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을 막 가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는 때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딱 그 사람이 무슨 죄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 안 하고 때려가지고 나중에 총대장도 막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나님께 아시고 쓰시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유대교가 이 바울을 이단으로 딱 합니다. 그래서 잡아요. 고소를 해가지고. 근데 로마 왕 카이사르까지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가지고 앞에서 대변을 할 수가 있어요. 왕 앞에. 시민권자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시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인 왕 앞에서까지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래서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을 하셨던 거죠. 사울은 유대교의 가장 엄한 종파 바리새인으로 살았고요. 아까 가멜리엘 누군지 기억나세요? 가멜리엘? 율법 박사고요. 예전에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가멜리엘이 그 전에 딱 서가지고 야 이단들 그 교주 다 죽으니까 다 없어졌어. 근데 여기 예수님은 죽은데 기독교의 교주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더 여기엔 더 부흥을 하냐? 얘네는 종교는. 그러니까 너네들 조심해. 이거 하나님의 종교면 너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가말리엘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박사인 거예요. 이 사람도 사울도. 근데도 좀 자기의 스승과 같지 않게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 해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